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또 온 나라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하나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 상서에서 기록되는 다윗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직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의 조언도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이 10년의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던 사울의 추종 세력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또 조급했습니다. 그렇게 굳건했던 다윗의 믿음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는 다윗의 아내들과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등장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당시의 왕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만 봐도 왕들의 아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왕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식을 많이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많은 아내들과 많은 아들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이방의 왕의 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략 결혼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자신의 결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역량을 견고하기 위한 지극히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방법이며 특별히 결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욕과 음란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처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은 정치적, 전략적 결혼이었지만 또 정욕과 음란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은 결국 이 문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물질, 권력, 재력, 군사력 등 세상의 방법들이 잠시 다윗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6절부터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아브넬의 갈등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첩과 아브넬이 동침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왕의 여인과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곧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곧 반역자로 몰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가는 이스보셋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통합된 국가를 만들자, 우리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다윗은 그냥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자신의 아내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던 미갈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미갈을 자신에게 데려오면 내가 이 제안을 수락해서 통합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미갈을 사랑해서 미갈을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비가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미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시 미갈을 되찾는 과정에서 아직 사울 편에 서서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아브넬이 아직 사울을 따르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윗의 편에 서도록 설득할 때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득에 이 일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 모습이 정말 처량합니다. 미갈이 참 안 됐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돌아간들 이미 많은 아내가 있는데 자신이 또 자신의 아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최대 정적이었는데 돌아간들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국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돌아갈 때 미갈의 뒤를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발디엘이 정말로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울면서 미갈을 따라갈 정도로 미갈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30km 정도 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용산역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 먼 거리를 뒤따라오면서 울었으니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미갈도 발디엘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말년이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요. 더 행복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이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선택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선택이 모두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금 잠깐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잠깐 억울한 것 같지만 결국 모두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약간씩 헛발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정치적 노림수, 사람의 기준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은 아브넬의 최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에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이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용히 불러내서 은밀히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브넬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요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자기 동생의 원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아브넬을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요압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한 모습이죠. 왕 정도 됐으면 신하를 벌할 만도, 직접 벌할 만도 한데 다윗의 입지가 아직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요압을 칩니다. 아직 요압을 쳐내기에는
자신의 이 리스크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 사건은 어물쩍 넘어갑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이 한 명의 감정에 의해서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말씀에 보면은 비록 사이가 나빠졌지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지키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보셋의 신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스보셋이 잠든 사이에 그를 죽여 목을 베고 이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이 모습도 참 끔찍합니다.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상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참 어리석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사람이 처형당했던 사실을 알 텐데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둘은 다윗에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여 예를 다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기름을 부으며 약속했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무려 2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왕이 되었다고 다윗의 인생이 완성이 되거나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 상에서 기록된 도망자 시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2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이 약속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이었고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을 여러분은 기다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고 또 역사적인 위인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저희 고모 할머니가 먼저 떠오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몇 번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신앙생활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으로부터는 교회에 다닌다고 맞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번은 고모 앞에서 성경책을 한 장씩 찢으시면서 한 번만 더 교회에 나가면 이 성경처럼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 남편의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몰래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시골교회의 새벽기도는 지금의 새벽기도랑 좀 결도 다르고 시간도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 농사를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침과 거의 맞닿아 있는 시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새벽 3시쯤 또 한 4시 안으로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 남편의 고무신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교회에 가서 자신의 옆에 소중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 꼭 하나님 품에 불러주세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무려 30년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정성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전혀 교회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핍박의 정도는 아주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고모 할머니는 차라리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정말 위험한 기도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느 날 30년 동안 미동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는 고모 할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드디어 30년 넘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이 핍박도 완전히 끝나는구나 라는 감격보다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갑자기 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나한테 뭘 바라나?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또 이 불안감과 약간의 허무함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특별히 구원의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의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영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누가 구원받았고 누군 구원 못 받았고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혹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오랜 세월 이 문제로 기도하다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또 우리 가족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마음을 놓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믿음의 이 길을 다 달려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우리 승리교회의 가정 모두 믿지 않는 분들이, 또 더 나아가 이 일산 지역 또 우리나라와 열방의 구원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방법들을 찾다가 오히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 또 실수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고통의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유일한 방법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맛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잠뿐 아니라 영까지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삶을 쏟아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뒤로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따라 말씀 안에 평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빚값으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